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 저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는 신년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늘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선물들인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 다를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울림이 되었던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산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그 산소망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때 이 산소망. 영어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소망 속으로, 소망 안으로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직역한다면 이런 의미인데, 즉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살아있는 소망 안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이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의 지진이 저에게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는데 이 아파트와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몇백 킬로를 이게 무슨 띠를 두르듯이 땅들이 파헤쳐지고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구조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 그리고 추위와 또 굶주림, 여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호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저런 기도 가운데 제가 진짜 열망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들에게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산소망 대신. 여러분, 그 도미노처럼 무너진 그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장막일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장막을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아끼고 전략하고 집 한 채 마련한 그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이나 그 다음에 농장이나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되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굳건해 보였던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안전하게 느꼈던 토대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껏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어떤 것들은 아마 자랑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자랑했던 것들, 자기가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됐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한계가 있는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죽은 소망일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산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진짜 이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 발견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그 지진 피해 입은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지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은 언제든지 또 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한계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동일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정말요, 한계 있는 소망, 때로는 죽은 소망, 우리가 너무 강하게 붙잡지 말고요, 살아있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 산 소망은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죠?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걸 살펴보았죠.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던, 우리가 그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때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도 있고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 가운데 굉장히 독특하게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자, 47절을 같이 볼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를 기록한 다른 병행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마가복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surely,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래요. 여러분, 정말 놀라는 게 없어요.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수입니다. 자기가 사형시킨 사람이 사형시킨 죄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걸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백부장의 고백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야 활자로 읽으니까 늘 그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지금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중대장 정도가 그렇게 거느리죠. 혹은 중대장, 대대장. 위치로 본다면 거의 뭐 중대장 이상, 뭐 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한 20년 전후 되는 어떤 전투 현장을 경험하고 밑바닥부터 싸워왔다면 치열하게 전투했던 사람입니다. 냉철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문화를 잘 모릅니다. 관습 익숙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그들의 하나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멸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의 총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말을 한다?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할 때 예수님 잡아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사실은. 죽이고 싶은데 잡았는데 죽일 제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대화에서 죽일 제목을 찾았거든요. 자, 예수님도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적극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yes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대답 안 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불리한 질문이거든요. 왜? 근데 대답하셨을까? 이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스라고 해서 너 사형, 땅. 그리고 사형시킨 거거든요.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고백요,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대해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 누구도 아닌 이방인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이분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알리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다.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해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패예요. 죄패.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달려있는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를 통해서 만든 죄패를 통해서 이분이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죠. 하나님의 아들됨은요,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인 빌라도를 통해서 왕이라고 증거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을 내세요.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왕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어제 우리 리더 개강 수련회를 아침에 7시부터 했는데 여기 한 100여 명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강사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 전도학교 운영하는 WOG 거기에 대표 되신 오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한 자가 누리는 특권, 그런 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이 참 많이 감동받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영상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면 전달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히 있으신지, 그 열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경험과 특권을 누리는지 한번 함께 좀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 들으셨을까요? 기억나세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받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 표현으로 한다면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뛸 듯이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촐랑대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이상 칭찬이 어디 있어요? 칭찬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진실로 그러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지금도 고백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깨어진 세상, 흔들리는 세상, 무너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누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반석, 영원한 토대,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누가 안전한 거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 교회 다녀요, 나 주일에 예배 드려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나에게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진정한 안정과 거처를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감동, 감사,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과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추구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진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의 헛된 것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주인의 자리를 내주고 예수님이 쫓겨나는 것을 내가 못 보겠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동, 감사, 기쁨, 예수님을 추구하는 이 삶의 모양, 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갖지 못해서, 세상을 얻지 못해서, 내가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 안달로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세요? 라고만 예수님을 닥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요, 세상의 종교의 신은 어떤 거냐면, 신은 사람을 부리는 존재예요. 사람들은요, 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그분의 감정과 이 분위기를 맞춰서 뭔가를 조금씩 얻어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그분이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그분이 가세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하늘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의 개념조차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백부장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열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군인입니다. 유대를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형 집행수입니다. 사형 집행할 때 그냥 뭐 못 받고 뚝딱하고 그냥 밑에서 그냥 담배 피고 그냥 과자 먹다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외에도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지? 여러분, 이 궁금증은 당연히 생깁니다, 우리에게. 아니,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까? 관련 구절들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고 의인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병사들이겠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또 보고가 나오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를 등 돌리고 있거나 멀리 떨어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향해서 뭔가 보고 있는 거죠. 백부장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 자, 여기 보면요. 백부장이 뭘 본 겁니다. 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본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세한 건 좀 뒤에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본 거죠. 백부장은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표현도 나오는 거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아니요. 강도가 있었고요. 병사들과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백부장인 거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일터였어요, 그게.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는 가운데. 근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한복판에서 그가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저 현장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십자가에 가까이 머물러 있던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요. 백부장이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면서 보게 됩니다. 뭘 봤을까요? 그는 먼저 예수님의 위엄,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자, 백부장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형 집행하는 베테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이 사형 집행 장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죄수들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의 언어가. 침묵하는 언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언어가 달랐어요. 그 언어 안에 예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몰골은 초라했을 거예요. 피투성이로 맞고. 그러나 그분의 그 태도와 달려있는 모습 가운데 기품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매력적이셨을 거예요. 몰골이 아니다. 자, 백부장은요,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한 흑암, 두려울 정도의 흑암. 근데 그 흑암 속에서 백부장이 들은 게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이걸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러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백부장은 알아요. 십자가 위의 예수가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미친 짓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그랬죠. 근데 흑암이 임했고 저 제수가 저 뭔가 다른 제수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큰 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 흑암이 저 예수라는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구나. 관련이 있구나.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늘도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지막 외침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뭐 백부장이 경험했는지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하여간 지진과 진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직접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6시간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던 그 6시간요. 그것을 통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던 사형 집행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요.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은 대부분 그 인생이 바뀝니다. 백부장은 자기 일 때문에 십자가 앞에 머물렀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병사가 그에게 임무를 맡겨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그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옆에 앞에 머물렀던 사람은 또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죠.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머문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머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고 있나? 내가 얼마나 머물고 있나? 어떻게 머물고 있나?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 있어서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잘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분주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도 바쁘고, 그렇죠?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나 분주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요. 일주일이 가버려요. 한 달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생활이 되고 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왜? 우리 영혼은 굶고 있거든요. 굶어요. 나중에는 허기지고요. 기진맥진합니다. 나중에는 인생의 본말이 바뀌어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본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런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스마트폰에 매여 살다 보면 스마트폰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대신 스마트폰과 늘 스마트폰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질투하실 거예요. 야, 그 스마트폰처럼 좀 나를 좀 대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죠. 필요는 하되 절제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뭔가 가족들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가족과 함께. 자기 사용 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어플도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경건의 시간 전까지, 저녁에는 뭐 9시든 10시든 그 시간 이후에는 내가 스마트폰 대신 성경을 혹은 다른 책을, 대화를 가족들과 하겠다고 어떤 우리가 한번 결정을, 약속을 한다든가, 또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가지 않고 내가 항상 책이나 암송카드 하나를 가지고 가겠다든가. 여러분 뭔가 그렇게 우리가 대안들을, 이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계속해서 침범을 받는다면 그 스마트폰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있는 쓰레기로 우리는 또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우리 자녀는 더 심각하거든요. 책을 안 봐요. 생각의 깊이가 점점 얕아져요. 아예 심각한 문제는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서라도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됐죠. 우리 자녀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기는 머무는데 이게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이런 거죠. 큐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바쁘니까 빨리 해요. 그래서 뭘 했는지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자기 하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봐요. 읽어요.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이 있으니까 그나마 참 우리가 쉽게 더 접근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하루를 살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들이 어떤 형태로는 내 삶에 뭔가 단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요. 특히 이제 제자훈련생, 우리 사역훈련생들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무조건 써내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막 해요. 근데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죠? 확신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충만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고역이 됩니다. 힘들어요. 의무거든요. 부담이거든요. 왜? 그 영혼은 힘이 없고 배가 고픈데 늘 일만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건 뭘까요? 이건 참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 다루기에는 사실 너무 큰 주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나거나 완벽한 모델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사람, 우리가 말을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인데 그 6시간 동안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집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일을 그냥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고민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몸은 와 있을 수 있어요.
큐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저기 가 있다면 집중하는 거 아니죠. 그건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머문다는 건 집중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일 거다.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이 참 놀라운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우연히 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집중적으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이 사람 안에 그 고백까지 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인가? 집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되기를 열망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요,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걸 나눠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함께 훈련해 보세요. 이제 목장 개강이거든요. 여러분 목장 개강할 때 다른 엉뚱한 이야기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들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목자님에게 질문하세요. 목자님은 어떤 신앙 여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이렇게 훈련해 오셨고, 실패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그런 과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 나누는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훈련하세요. 우리는 보고 배우거든요. 목자님을 보고 배우요. 옆에 있는 목원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불 속에요, 마른 것, 젖은 것 넣어도요 잘 탑니다. 장작불 속에 얘가 타기도 하면서 또 다른 걸 태워요. 저는 수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중에 한 달을 수요 기도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을 태우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 때문에 자신이 타기도 하는 거거든요. 참 수요증이 참 뜨거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머무는 시간으로 떼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 정말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 중에 좋은 장면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3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1편. 자, 131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말씀을 보면서. 젖된 아이는요, 엄마 젖이 고파서 젖을 막 많이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젖을 안 먹는 아이입니다.
엄마 젖을 안 먹어도 돼요. 이제 다른 밥을 먹는 아이인 거죠. 이를테면.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엄마 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리는 게 지금 뭔가요?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립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립니다. 불안, 초조, 부산스러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젖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막 엄마 보채고 그 다음에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체온을 느끼거든요. 엄마의 그 체치가 있잖아요. 체치를 느끼거든요. 눈을 마주치거든요. 또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흔들리는 세상, 깨어진 세상, 고생하는 우리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 앵벌이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도 힘든데 거기다가 신앙적인 의무를, 종교적인 의무를 마구 부과해서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구 우리 의무 가운데 부담지며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그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의 실감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가기를. 세상살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정말 이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눈물 많고 하루도 빠짐없이 슬픔이 마음을 점령할 때가 많은데 주님 품에 안긴 그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아침마다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침묵하며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있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